생뚱맞지 않습니까? 왜? 뭐 때문에 만나야 돼? 바쁜데? 나 시간 아까운데? 목적도 이유도 없이 만나자. 그럼 이게 피곤한 거죠. 그러나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갖고 만나면 가는 자세도 다르고 만나는 시간도 가치가 다르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데 그 목적을 정하셨는데 정하신 뜻, 정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는 우리가 볼 때 왜 그렇게 하시지?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그거보단 이게 나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높이와 하나님의 생각의 높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아요. 왜? 인간이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혜가 더 뛰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하시고 부르실 때에는 가장 좋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절대로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과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왜? 뜻을 정하고 일하실 때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제공하려고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일하는데 그 뜻 안에 일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것을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일까? 이걸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 결론이죠. 결론을 이렇게 내주셨어요.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내준 결론이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장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이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이지? 이걸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무슨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화려한 치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로 전쟁의 역사잖아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들 맨날 전쟁 얘기죠. 왜 이렇게 전쟁만 할까? 왜 이렇게 막 재앙과 징계의 이야기만 나오고 막 책망과 야단치는 얘기만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부르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엉뚱한 우상과 이 부패한 세속 문화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거기로 뺏겨서 자꾸 거기로 가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복된 길과 평강의 길과 영광의 길은 망그러지고 이 부패한 길만 자꾸 풍성해지니까 이 풍성한 부패가 넘치고 공후풍선 바람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폭발해버리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징계하는 것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거기는 망하는 데야, 거기는 저주가 있는 곳이야, 거기는 심판이 있는 곳이야, 너희가 거기로 가면 불행해지는 거야. 그 불행에서 나와야 돼 해가지고 불행에서 나오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결론은 너희들이 인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지식은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을 활용할 줄 모르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지식은 많은데 지식으로 행하지 않으면 앉아가지고 이 손가락질만 한다는 거죠.
너는 어떠고 저떠고 너는 옳고 그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하니까 남으로부터 비난당하는 사람, 남을 힘들게 아프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보잖아요. 알면서 자기는 안 하고 남 뭐라고 하는 거, 남 어쩌고 저쩌고 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불의한 길,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가고 또 잘못된 환경에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환경에 처해 있으면 결국은 나한테 아픔이 오잖아요. 불행과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저주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의 평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와라, 불의에서 돌아와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하셨어요. 근데 그 뜻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냐? 그것처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그래서 우리가요, 나름대로 똑똑하잖아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운 것도 많고 뭐 요즘 스마트폰 뒤지면 다 나오니까 참 요즘은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갔는데도요, 제가 시골에 가서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면요, 제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야, 정말 정치에 대해서도요, 얼마나 잘하시고 세상 이 경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경제학 강의를 듣고 옵니다.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한테. 왜냐하면은 매일 뉴스만 보고 사시니까 그냥 뉴스, 신문 이렇게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 막 다 그냥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사시니까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그만큼 요즘은 남녀노소 애기들까지도요, 정보에 너무 그래서 어디 인터넷에 뭐 좀 뒤져가지고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 안다고 하는 게 조금 어떤 데는 창피하죠. 왜냐,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대단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읽잖아요. 이거 왜 읽으라 그러냐면, 이 성경에 보면 역사 얘기잖아요. 살아온 삶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2000년 또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가 2000년 살아왔잖아요. 2000년 역사를 왜 돌아보냐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대단하고 똑똑하고 위대했던 사람들이 지혜로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보다는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의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으면요, 잠도 안 오죠. 먹어도 소화도 안 되잖아요. 참 불안한 거죠. 항상 어딜 가나 쫓기는 것 같고, 잠을 자도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찜찜하고 상쾌하지가 않고 막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오셨냐면 평안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떠나고 나셔서 안 계시니까 제자들 상태가 어떨까요? 주님이 계실 때는 막 그렇게 힘주고 다녔죠. 왜? 예수님이 갈 때 막 병든 자 고쳐지고 이렇게 장애인 돼가지고 손 한번 펴지 못하는 사람이 손이 쑥 펴지고, 눈 한번 못 뜨고 산 사람이 눈이 뻥 떠지고요. 죽은 나사라고 막 살아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예수님 따라오니까 그 뒤에 옆에 보좌관처럼 따라다니는 제자들 어깨가 으쓱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가셨어요. 처참하게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제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 분위기와 상황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불안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주님이 쓱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안으로 오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그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폭풍과 해일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거기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불안전한 삶이죠. 어디로 떠내려갈지,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암담하고 답답하고 혼돈스러운 이 아주 죄와 사망, 이 두려움과 혼란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막 저녁에 막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평정이 되죠. 잔잔한 호수가 됩니다. 마치 우리 삶이 그래요. 이렇게 정말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혼란을 잠재워 주시고 평안을 주러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평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평안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평강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주는 위안은요, 잠깐이거든요.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 때 옆에 친구가 아니면 누가 와서 옆에서 어깨만 두드려줘도 힘이 되죠.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고 외로울 때 누가 와서 옆에서 눈빛만 비춰줘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나와 영생토록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위로자가 옆에 있지만 잠깐 왔다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죠. 아기가 엄마 있을 때는 막 좋아하다가 엄마 떠나면 불안해하듯이. 그러나 주님은 우리한테 영원토록 함께하는 평안,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주님의 평안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도와주겠다, 나를 보호해 주겠다, 나에게 항상 평안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잠깐 즐거움보다는 영원한 즐거움이 더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어둠의 풍랑, 죄라고 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 씌워져 갖고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정한 거죠. 서로 미워하고 막 서로 갈등을 겪고 오해를 하고 서로 모함하고 서로 더 귀한 자리 차지하고 더 귀한 거 얻으려고 아기다툼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모두 다 경계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믿어도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막 이런 혼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건짐받아서 주님의 그 평강의 바다로 초청하는 것, 또 초청받아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평안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 평안이 나를 다스린다는 말은 그 평안이 나를 이끌고 간다. 그 평안이 나를 다스려서 이끌고 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마음을 딴 데 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통한다 그러죠. 마음이 통한다. 이심전심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통하면 뭔가 해도 이렇게 이 대화가 되고 뭐가 해도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엇박자가 되면요, 속 터지죠. 속 터져. 그러니까 뭘 하고자 해도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받고 더 갈등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고 마음을 우리를 향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만 마음을 주께로 향하면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주셨으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우리가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것도 친밀함과 연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자주 만나고 서로 공감하고 마음을 열어서 서로 나눔을 하면 이 사랑이 깊어져 가는데, 그 말은 사랑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친밀함이 깊어져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조금 떨어져 있으면요, 서먹서먹해져요. 서먹서먹해져. 왜냐? 이 친밀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과 뭐 해야 된다고요? 친밀해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과는 뭘로 교제하냐? 말씀과 기도로만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친밀해짐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말씀의 풍부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앞에 이제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친밀함. 이 친밀하려면은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 우리를 향한 뜻, 우리를 향한 목적, 우리를 향한 소중한 것을 어디에 담았냐면 이 말씀이라는 것에 담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요즘은 문자로 쓰죠. 요즘 문자. 요즘은 편지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애들은. 편지 쓴다 그러면 편지가 뭐야? 왜 편지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은 그냥 문자, 뭐 메일 이렇게 해야 알아듣죠.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 한 장에다가 알콩달콩 사랑 얘기를 쓰면 그 편지 안에 들어있는 글이 곧 뭐죠? 편지가 같지만 그 글 속에 누가 간 거예요? 내가 간 거잖아요. 내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고 내 뜻이, 생각이 담겨져서 상대방에게 전달돼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편지를 읽으면서 화가 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편지다 이 말이, 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읽는 거죠.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 반응하는 거, 그걸 뭐냐? 기도라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반응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친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이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그러려면 그 말씀의 생명력이 내 안에 풍성이 거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거다. 골로새 3장 1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 이게 그 풍성이 채워진 것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는데 피차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피차 가르쳐준다는 말은 서로를 이렇게 서로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르친다는 말이 앉아갖고 이렇게 삿대질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죠. 요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가르침이라는 건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피차 가르친다는 말은 이렇게 해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요리를 해요.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한테 요리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칼 들어봐, 칼 이렇게 뒷짐져, 칼 들어봐, 칼로 양파 썰어봐, 고구마 깎아봐. 이렇게 하면요, 그거 되겠어요?
이렇게 봐봐. 손 가져가 봐. 칼은 이렇게 잡는 거야. 자, 이렇게 나 따라서 해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사과 깎을 때는 이렇게 사과 깎는 것도 또 나라에 따라서 다르더만요. 우리는 이제 칼을 나를 앞으로 향해서 이렇게 깎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깎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민족에 따라서. 이 동남아 사람들은 뭐 베트남 사람들이 그런다든가 이렇게 칼을 우리는 안으로 이렇게 해서 깎잖아요. 근데 밖으로 이렇게 깎는다 그러더라고요. 그쪽 사람들. 그것도 문화 차이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줘. 신이 앉아가지고 직접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두 빚을 때도 만두 이렇게 주물러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따라해봐. 이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말로 막 이게 하는 게 가르치는 거야. 피차 가르친다는 말은 내가 말씀을 풍성히 채워져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한번 해봐. 이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거죠. 권면이란 말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의 생명력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근데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지 않고 아무것도 거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제 흐름이잖아요. 먼저 채워지고 채워진 다음에 기쁘시게 행하고, 행했으니까 뭐예요? 열매가 만들어지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곧 그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것으로 채우고 채워지면요 합당하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익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남도 유익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나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유익한데 남들은 안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 짓는 것도 뜻 맞아서 죄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나?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나한테도 유익하고 상대방한테도 유익한 것, 이 삼박자가 맞을 때 온전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러려면 친밀해야 된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씀의 생명력으로 뭐 하는 것? 풍성히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채우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채우고, 혹시 여러분이 바빠갖고 성경을 못 읽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할까 봐서 제가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맛있는 걸 못 먹더라도 바쁠 때는요, 초코파이 하나라도 먹으면 간식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의 초코파이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거라도 먹고 묵상하시라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꼭 받으셔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진 것을 서로 옆에서 나 따라해봐. 이쪽으로 와봐. 여기 너무 좋아. 여러분들 어디 맛있는 집 맛집 탐방하고 막 홍보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 광명동굴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막 행글라이딩 하는데요. 제가 행글라이딩 그렇게 하고 싶었고요. 이 패러글라이딩 그렇게 하고 싶은데 꼭 주일날 해가지고요. 이 목사라는 직업이 주일날은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막 꿈만 튀었지. 부산에 있을 때도 금정산에서 거기서 한번 착 하면서 부산 시내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여기 가니까 착 올라가니까 이게 안경 끼고요. VR로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착 이 광명 시내를 KTX 여기 우리 교회 위로 막 지나갔어요. 제가
이게 해보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이게 뭐냐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고 유익한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리고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것, 찬송, 감사, 찬송이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콧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채워진 것으로 누리는 삶, 이거 하는 기뻐하는 거더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 또 집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 길거리 다니면서 한 말씀이라도 묵상하는 것, 그것도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여러분들 말씀을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쁠 때 길거리 가서 산에 가서 들에 가서라도 잠깐이라도 봐라. 이스라엘 가면 거기서 열심히 또 올려드릴 거예요. 전사님이 올려드리고 또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채우고 여러분들이 맥없이 무너진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채워서 생기 넘치고 활기 넘치고 능력 있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개인의 삶이 에너지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행하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은 내 방법은 내 수단은 약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 로마의 철학자인데요. 그래서 노예였어요. 노예하다가 자유인이 돼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철학자가 됐는데, 그 양반이 한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는 참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죠? 할 수 없는 거를 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내 능력이 한계에 있는 거. 내 능력이 한계에 있는 건요, 정말 해도 안 되잖아요. 오늘 마라톤 뛰고 오셨죠? 제가요, 1시간 이내에 뛰어보려고요, 한 달 동안 연습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이상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나인지라 제가 만약에 한 1년, 2년 하면은 뭐 50초 대는 들어오겠죠. 근데 저보고 30초 대 뛰어라.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38초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1분 뭐 10초, 뭐 7초, 8초 이렇게 들어왔는데 1시간이 아니라 1분이 아니라 1시간. 근데요, 이 사람이 하기 나름인 거 있잖아요. 하기 나름인 거. 내가 천천히 뛰어서 2시간 뛸 수도 있어요. 내가 1시간 뛸 수도 있어요. 40분 뛸 수도 있어요. 이건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면요, 뭐 귀찮으면은 뭐 2시간도 뛰는 거고, 죽자사자 뛰어서 내가 뛸 수 있는 역량이 40초 때까지 뛸 수 있다. 그럼 거의 뛸 수 있는 거죠. 근데 40초 때까지 뛸 수 있는데 굳이 2시간 뛰는 건 이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기 나름인 게 있다는 거죠. 하기 나름인 건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라. 그거 하기 나름이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어렵나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불가능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죠.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해. 불가능해. 나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못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하기 나름이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성경 내가 5분만 봐야 되겠다. 10분만 봐야 되겠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봐야 돼. 이건 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루에 성경 일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이건 못 읽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기 나름인 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고 나머지 할 수 없는 건 누가 해주신대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해주게 하시겠다는 거,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주님이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내 힘에 한계가 있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굳이 하나님 저 밥 숟가락 들고 있는데 밥 먹게 해주세요. 그거 떠서 먹으면 되지. 그걸 꼭 기도해야 돼요? 어? 그렇잖아요.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를 기도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할 수 없는 거.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일을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나를 그 불행과 어둠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떠는 거예요. 귀신도 믿고 떤다. 진짜 봤잖아요. 제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귀신 들리다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거를 제가 봤어요. 직접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이름은 대단하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요 점쟁이가 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점쟁이 만나면요 여러분들은 점을 못 쳐요. 여러분들이 만났는데 점쟁이가 여러분을 점을 쳐줬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영성 정감하기 위해서 점쟁이 찾아갔다는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냐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뜻은 왜곡되기 쉬워요. 사람이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은연중에 어쨌든 부모는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막 9시에 뉴스에 나와서 막 악을 행한 자식 뉴스에 나와도요 부모님은 누구 생각해요? 자식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 죽일놈 막 이렇게 말하지만 부모님은 그 자식이 안타까운 거죠. 손은요 무조건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왜곡될 수 있어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잘못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쓴 것이 오히려 원망거리, 불평거리만 만들어내고 갈등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우리가 뭘 얻냐면 힘을 얻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기 나름인 것, 내가 하면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해주시니까 힘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엇을 하든지 협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없는 거죠. 혼자 하든 함께 하든 무엇을 하든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협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그 목적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평강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요 우리가 영원히 평강 누리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평강이 내 가운데 오도록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풍성한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위로하고 도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굳이 경쟁하면서 다투면서 오해하면서 싸우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의 생명력이 꽉 채워지면 내가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힘들 때 언제 힘드냐면 사랑 받으려고 할 때 힘들어요. 근데 내가 사랑을 줄 때는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뭔가 줄 때,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주는 자는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작별 인사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 그러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냐? 누가복음 6장 38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죠. 주라, 그럼 후히 주실 것이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실 거다. 주라. 주는 자가 하나님이 더 채워주심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대접해주고, 내가 먼저 다가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줄 것도 없고 맨 받고자만 해요. 그러면요, 줄 사람이 없는데 받고자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너 왜 나한테 안 줘? 하고 이제 싸우고 시비 걸고, 그죠? 너 왜 나 사랑 안 해줘? 너 나 왜 안 대접해줘? 너 나 왜 안 섬겨줘? 너 나 왜 안 바라봐줘? 내가 먼저 바라봐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섬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섬김 받잖아요. 대접 받잖아요. 이게 진리의 역설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세상과는 다른 우리는 진리의 역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서 우리가 가르치고 권고하고 돕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요,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 힘을 얻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꼭 선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으면 주님이 뭐하러 돕겠다고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고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 지시겠어요? 뭐하러 와서 고통을 받으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으로 꽉 채워서요,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원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그 목적에 이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삶을 주장하도록 마음을 열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고 누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풍성한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고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위로하며 도우며 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 힘을 얻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저렇게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항상 우리 곁에 문제가 떠나지 않고 고민이 떠나지 않고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떠나지 않는 안타까운 삶이 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씀의 생명력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기면서 가르쳐주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채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힘을 얻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들은 바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한 주 내내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삶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삶, 말씀의 생명력이 충만한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서 다 응답받는 영광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들의 모든 미래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